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3번 나누었는데요. 3번 동안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의 탄생의 예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기 난 뒤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의지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사적인 삶이 있고 또 사람마다 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사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책임에 대해서 크게 지지 않지만 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32강에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마음 아프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축구를 좋아해서 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조기 축구회에 나갑니다. 조기 축구에 나가서 경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기고 지면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있죠. 하지만 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한 게임 하고 내일 또 한 번 더 하지 뭐. 그것은 사적인 삶이지요. 그런데 축구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어서 그리고 대표가 되어서 경기를 뛰게 되고 그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정용식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적인 삶이 있고 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 그렇지만 목이 아프고 감기에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나 오늘 목이 너무 아프니까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적인 삶으로 돌아옵니다. 목회자로 예배 인도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이 아프고 힘드니까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그럼 공적인 삶에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사적인 삶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30년간의 보이지 않는 사적인 삶에서 이제 공적인 삶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 그 매듭이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조용의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공적인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변화되어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면 세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모두가 다 그냥 물을 잠깐 머리에 얹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나오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은 세례, 즉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없어졌다, 그리고 다시금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별명이 붙는데 무엇이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무엇이었냐면 회개의 세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있어서 회개하려고 세례 받으러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지 진짜 메시아가 아닌데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자기는 그분을 나타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내가 세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세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고는 말렸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리다는 이 단어는 시제로 미완료의 시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말렸다라는 의미죠. 한번 만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렸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누가 주느냐, 누가 받느냐, 지금 이 시간에 세례를 누가 주고 누가 받느냐에 대한 관심이 세례요한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냐에 대한 일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관심은 높고 낮으냐, 이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 현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시작점에 그 시작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애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인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냐, 이루지 않는 일이냐,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니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합당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성경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세례받는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 3일 만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부활하는 그 모든 시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시냐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 누구나 다 세례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의식과 예식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 받으실 때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서약합니다. 서약. 기억나십니까? 어떤 서약했는지. 하나님과 약속해요. 어떤 약속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입교하신 우리 오슬인 자매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공통으로 4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서약합니다.
맹세하여 약속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세례의식인 거죠. 그러면 세례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와 똑같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겐 두 가지의 관심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며 그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에 교회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그것이 합당한 건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권사 집사로 임직받는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목사에게 있고 장로, 권사, 집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임직할 때 뭐 할까요? 뭐 하죠? 서약합니다. 가장 최근에 임직 받으신 우리 지천 권사님 서약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서약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서약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난 못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하면 임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시간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세례의 서약을 함을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부터 공적인 삶을 시작할 것인데,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게 내가 한 삶 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니 당신도 허락하십시오 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일을 동참하고 허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던 자의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점점 더 없어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점점 더 잘 보여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 속에는, 그 세례 요한의 이해 속에는, 세례 요한의 판단 속에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니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요, 허락하였다,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것에 초청하듯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저를 하나님의 그 부름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일에 너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내어놓아라, 내어놓기를 원한다는 그 초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게 자기의 일들을 한 가지씩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다 잘 알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다 듣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마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입는 것이 먼저입니까? 삶을 살면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고백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 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내 삶의 안녕이 보이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이라는 그 우리의 삶을 잘 안녕스럽게 만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막 임재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았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예배가 보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잘 읽어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만 비둘기같은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첫 번째 힘이 뭐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에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성막을 다 짓습니다. 그때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을 뒤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에 덮여지게 되고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그곳이 그냥 장막,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 예보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땐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공적 삶을 시작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죠. 너는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로 살아갈 때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상담받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있고, 오은영 리포트도 있고, 2호선 상담소도 있고, 김창욱 쇼도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아프다, 힘들다, 상처 입었다 하고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담하고 치유받는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현대인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다, 상처받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크든 작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난 상처받고 싶어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받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흔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 많은 상처가 그냥 다 남는 게 아니라 어떤 상처는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상처는 남지요. 그 남는 상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나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트라우마가 있고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작은 트라우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그 트라우마를 누군가에게 전이시키지도 않고 내가 잘 관리하면서 잘 고쳐지진 않지만 그래도 내 속에서 작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트라우마에서 좀 더 넘어서면 큰 트라우마가 있게 됩니다. 큰 상처가 남게 되죠.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딱 각인되어서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로, 큰 상처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대표적인 트라우마가 뭐냐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내 삶에 아픔을 가지죠. 근데 그냥 아픔을 가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전이합니다. 그 상처로 누군가를 주게 되는 거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지 이소선 상담소라든지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와서 상담받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뭔가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상처를 올 때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배려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훨씬 더 잘 회복되어져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그때부터는 회복 탄력성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보다 좀 더 잘해야, 누군가보다 좀 더 행복해야, 누군가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사회가 되어지고, 이 사회가 그 성과 때문에 필요한 사회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분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혐오가 되어지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교회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요. 우리 아이가 1등급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자, 30명의 아이를 둔 학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30명의 아이가 모두 다 기독교인입니다. 부모님들 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다 1등이든지 아무도 1등이 아니든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로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썸이라는 말은 마지막 모든 결론,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제로섬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 내가 누구보다 더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나 있어,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으니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교만이라고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사랑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사랑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세례받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샘솟듯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고, 그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자기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에 제 아들에게 자기 성만찬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되어줄게, 너희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식사를 많이 하지요. 함께 밥을 많이 먹습니다. 밥을 먹는 것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그 사랑으로 나도 너의 양식이 되어줄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찢기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내 몸으로 찢겨봐 줄게, 함께 해줄게. 함께 밥을 먹고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 그 시작에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한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 되게 하셔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듯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양식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례받았을 때의 그 시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되게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사랑.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외롭고 존귀한 주의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저 나를 보아 날 붙드실 것입니다.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늘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샘솟듯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